저희 작은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작년에 해군 장군으로 예편하셨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별다는 거는 정말 꿈과 같은 일이고 성공하는 겁니다. 해군 사관학교 나와서 미국에 유학도 다녀오고 엘리트의 길을 걸어서 장군이 됐어요. 축복받고 축하할 만한 일들이죠. 저희 작은아버지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집을 얻어서 계셨거든요.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두 살 됐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사촌 동생이 한 대여섯 살쯤 됐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는 집에 오면 아빠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 눈에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11살, 12살의 눈으로 봤을 때도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빠는 쉽게 부를 수 있는 건데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뭐 지금이야 이제 성인이 되고 다 장성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사촌 동생이 저희 작은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야, 얘는 도대체 작은 아버지가 군인이라 좀 아이를 군기를 이렇게 바짝 해서 키우는 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촌 동생이 아버지 아버지 나 밥 안 먹어. 뒤에가 뒤에가 그냥 아빠한테 하는 거랑 똑같더라는 거죠. 아버지 나 싫다고 화내고 뭐 5살 6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버지인데 실상은 아빠였던 거죠.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동경하면서 모방하는 어떤 그러한 신비한 대상이에요. 권능과 권력이 있는 대상이에요. 경외하는 대상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질투의 대상이 된다고도 합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이 아들이 봤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경외의 대상이면서 경쟁하는 대상인 거죠. 어머니에게서는 오롯이 안정감을 느끼지만 아버지에게서는 이런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다 같이 배우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때로는 허락해주고 사랑해주면 자유라는 것을 경험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가르치면 사회적 규범과 규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권위와 자유의 공존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한 신문 사설을 봤는데 그 신문 사설 가운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기성세대의 몰락. 내용인즉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아빠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사라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봐도 요즘에 아버지랑 아들이랑 똑같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자전거도 타고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이런 가정들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아빠, 친구 같은 아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권장했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설이 하는 이야기는 아빠는 많아졌는데 아빠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사라졌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일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빠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할 수 있는데 때로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사라져 버렸죠.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갖는다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엄한 아버지의 모습만 강조하고 보이다 보면 자녀는 아마 이 위축되고 그 수동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혼나기만 하고 안 된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아빠의 모습이 강해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지만 그 가운데 잘못하면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과 아빠의 모습은 둘 다 필요하고 적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 이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그 원형 중 하나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아빠의 모습이 아버지와 아빠의 온전한 모습일 때 자녀가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시듯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장면들도 보게 되고, 또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엄히 꾸짖으시고 징계하시고 아프게 하시는 모습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쪽의 하나님만 혹은 저쪽의 하나님만 정답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를 위한 모습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됨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세상, 첫 번째 나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 아마 새해가 시작되면 내가 성경 일독하리라 펴놓고 보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는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호흡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보면 마지막 여섯째 날 이야기, 그리고 인간을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다스림의 축복이었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사. 28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과 권세를 주셨어요. 놀라운 권세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위치가 분명히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3장에 딱 가면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이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요, 하나님이 정말 처음 만들었던 그 나라, 그 땅, 그곳,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또한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다스리며 정복하는 그 모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정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마크 트웨인의 이 소설 가운데 유명한 소설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1977년에 영화화도 되었었던 소설인데 이 소설 가운데 보면
그 영국 런던이 배경입니다. 런던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모양새의 두 아이가 탄생하죠. 하나는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고 하나는 빈민가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민으로 태어납니다. 이 두 아이가 어, 바깥 세상 또 서로 다른 세상을 그리워하고 소망해요. 왕궁에 태어난 아이는 야, 내가 저 세상 밖에 나가면 정말 자유롭겠다. 여기가 정말 재미없다, 무료하다. 규율과 규칙만 가득하다. 저 빈민가에 있었던 아이는 왕궁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 가면 산의 진미도 있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고난당하면서 사는데 저기 가면 행복하겠다. 아이가 구걸하며 빈민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어, 뭐 잘못해서 도망하다가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왕궁에서 경비병에게 쫓기다가 도망간 그곳에서 왕자를 만납니다. 왕자를 딱 만났는데 너무 닮은 거예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왕자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옷을 갈아입자 옷을 갈아입었어요. 경비병에게 발각됐는데 너 나가! 쫓아냅니다. 쫓아내진 그 거지는 실상은 왕자였던 거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혼나기도 하고 구걸을 강요받기도 하고 어렵게 지냅니다. 하지만 그는 소망해요. 내 자리는 저 왕궁이야. 왕자의 자리야. 이 왕궁에 들어온 거지는 어떻게 지냅니까? 그곳에서 부조리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기도 행복한 곳이 아니구나 깨닫게 돼요. 나중에 이 왕자가 왕위에 즉위한 그 대관식 날 진짜 왕자가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이 왕자가 머리에 왕관을 쓰려 하는데 얘기하죠. 내가 진짜 왕자다. 그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어떤 거였냐면 잃어버린 그 옥새, 찾지 못한 그 옥새의 위치를 분명하게 진짜 왕자가 얘기하는 거였어요. 옥새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얘기하니까 아, 이 자가 왕자구나. 모두가 알게 되고 또 왕좌에 앉아있던 왕자가 이분이 진짜 왕자님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서로의 자리에 돌아오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왕자와 거지는 똑같이 생겼지만 분명히 신분은 다릅니다. 왕자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똑같이 생겼어도 신분이 다르지요.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옥새의 자리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됨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됨을 선포해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을 여러분 아세요?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동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보다 뛰어난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치타는 육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려도 그런 달리는 짐승들만큼 달릴 수가 없어요. 사자와 호랑이의 이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치아로는, 우리의 턱으로는 결코 그들과 견주어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그런 걸 물어와요. 야, 이 동물이 굉장히 세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센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자 흉내 냅니다. 저희 큰아이가 제가 이제 설명해 준 게 있다 보니까 사자 호랑이
그 이빨은 무섭지만 사람은 똑똑해서 사람이 이겨. 둘째 아이, 셋째 아이한테 내가 형이니까, 형은 지식이 많으니까 이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육신은 약하지만, 뼈는 약하지만 지혜와 지식이 많기에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제 아이한테, 야,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잘 듣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요,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배웠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식과 지혜가 많으면 뛰어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능력 가운데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AI가 바둑을 잘 두는 거 보고 AI가 위대하다, AI에게 존경심을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만든 인간이 대단하다라고 오히려 말하죠. 여러분, 똑똑한 걸로 따지면 AI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AI는 지금 의료계, 법률계에 다 포진되어 있어서요, 더 많은 판례를 찾아내고 더 많은 사례들을 연구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해결책들을 제시해줘요. 그걸 보고 여러분 경외감을 느끼십니까? 지식이 있으니 뛰어나다라고 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 육신이 뛰어난 동물도 많고 우리보다 지능이 뛰어난 AI와 수많은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이유, 그것들이 우리의 통제와 우리의 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 가운데 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부르심을 받고 그 나라, 그 기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손과 발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적인 장애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영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놀라운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적인 능력, 육신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놀라운 아들이요 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빈민가에서 생활했던 왕자는 마지막 대관식 날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은 어렵고 힘들고 빈민가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우리의 자녀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가, 영혼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수많은 동물들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구원받을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구원의 대상,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니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들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 코, 입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왕 같은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권위와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요약하자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왕처럼 왕같이 다스리는 자로서 세워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3장 보고 4장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제가 10대 때 10대의 그 어줍지 않은 지식과 이성으로 성경을 바라보는데 이 성경 가운데 이런 부분이 좀 난해하고 이성적으로 안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좀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이라는 동산 가운데 잘 살게 하시면 되는데 왜 거기에 굳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걸 따먹게 하고 쫓아내냐. 마치 아이들이 이렇게 올망졸망 아이들이 있는데 그 근처에다 위험한 물건 두어놓고 만지지 마라 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 좀 장롱 위처럼 이렇게 멀리 둬가지고 만지지 못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한 17살쯤에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사실 하나님이 옳은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이런 질문과 연결되기도 하고 이것을 세상에서 학문에서는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옳으냐? 하나님이 맞냐? 하나님이 선하냐? 정말이냐? 제 17살 때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야, 하나님이 좀 피해서 인간을 배려하실 만도 한데 굳이 동산 중앙에 그걸 둬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거 보게 하고 먹고 싶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빠. 제 17살 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두실 때 나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신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라는 말들 교회에서 많이 하죠. 왕 같은 존재입니다. 왕 같은 자녀입니다. 왕 같은이라는 말에 여러분 잘 요 의미를 보셔야 돼요. 왕 같다. 이 왕 같다라는 건요.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왕처럼 존귀하고 왕처럼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다스리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교회에 오면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왕처럼 왕으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고 겸손해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게 위치를 잘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담대한 것. 그 중에 하나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의 높은 대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총애를 받아가지고 왕이 묻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야, 너에게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문제 있냐?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저의 고향 예루살렘에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조상들을 모셨던 그곳이 다 황폐해졌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어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좀 물질도 주시고 그러면 제가 제 고향 그 땅을 좀 재건하고 싶습니다. 왕이 허락해요. 얼마나 총애받았고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유다 땅의 그곳에 이 총독으로 부임하는 거죠.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쭉 재건하는데 뭐든지 이런 거 재건하면 꼭 나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인데, 도비아와 그 무리가 이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야, 너 성벽을 세워? 성벽을 세우면 너 그거 세우고 성을 굳건히 만들어서 너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너 보니까 불순해. 의도가 불순해. 왕 되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도비아랑. 근데 자꾸 얘기하면서 너 아무래도 왕에게 일러 바쳐야겠으니까 나랑 대화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가만히 안 두겠다. 가만히 안 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이 느헤미야도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는지 그 당시 활동하던 예언자 한 사람을 찾아가요. 이 예언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예언자도 사실은 이 도비아에게 매수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뇌물을 받고 그리했다 기록하거든요. 이 예언자가 느헤미야한테 말해요. 아무래도 저들이 너를 죽이러 이 밤에 올 거다. 분명히 올 거다. 이 밤에 그들이 와서 너를 죽일 때에 너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성전 문을 닫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너의 생명을 부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면 이 율법과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이 지도력이 와야 되는 것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가 이 예언자가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음해하려는 이야기를 알고 나서 느헤미야가 한 고백이 있어요. 그 말씀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잘 드러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같은 사람들어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총독이 되어서 도망 따위나 다니라는 거냐? 내가 어찌 그에게 그 존재밖에 안 되느냐? 라고 담대하게 나가면서도 성소에 내 마음대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없음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느헤미야가 정말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의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담대하고 무엇이든 이길 수 있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율법과 계명까지도 내 마음대로 내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숨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왕 같은 존재라는 건요, 총독 같은 걸 의미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는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겸손하며 그의 말씀 가운데 청종할 수 있는 자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혜가,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존재지 결코 왕이 아니에요.
왕은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놓으셨다고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모습을 주셨기에 우리의 신분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에 왕 같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속 계시는데 동산 중앙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왕같이 존귀하되 순종하고 청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저는 믿습니다. 왕 같은 존재는 왕의 말씀을 잘 들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순종, 사람 앞에서 오직 담대함으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칼바르트라고 있어요. 독일의 최고의 신학자 중 하나죠. 칼바르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분이 책도 많이 쓰기도 했고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음악도 좋아했어요. 모차르트 이 교향곡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칼바르트가 하루는 기록 가운데 꿈을 꾼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가 어떤 꿈을 꿨냐면 꿈을 꿔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에서 뭔가 일을 시켰대요. 그 일이 뭐냐? 이 모차르트를 신학적으로 평가해봐라. 모차르트를 신학적으로 평가해보라는 일을 이 신학자 칼바르트가 하늘에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일거리를. 꿈에서 신학자들은 꿈에서도 이런 걸 꿈을 꾸네요. 근데 칼바르트가 모차르트에게 직접 가서 이거 천국이니까 꿈이니까 가서 물어봤답니다. 예배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묻고 어떻게 하는 건지 막 물었는데 모차르트가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침묵만, 오직 침묵만,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러던 중에 이제 꿈이 깼다고 칼바르트가 기록을 했거든요. 나중에 요즘에 이제 존재하는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한 신학자가 그 칼바르트의 꿈을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 칼바르트에게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가? 이건 혹시 이런 건 아닐까라는 거죠. 이론적인 학문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 더욱 구원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이 꿈을 꾸게 하신 것 아닌가.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찬양이라고 믿어요. 이 백성을 지은 이유가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뭔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찬양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데 셋째 아이가 이제 배변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똥오줌 가리고 있어요. 오줌은 잘 가리는데 응가를 이제 실수할 때가 있는 거죠. 팬티에다가 응가 타이밍 놓쳐갖고 말 늦게 했다가 팬티에 응가를 다 묻힙니다. 그 똥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고 만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 나 똥 쌌어 얘기하면요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물론 똥은 잘못됐고요. 잘못된 행동이고요. 본인이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이뻐 보일까요? 왜 그 아이가 사랑스러울까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25절 말씀의 하반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곤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 만물이 아름답고 만물이 찬양 같고 만물이 내가 만든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존재가 있으니 나를 닮은 내 모양 내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저는 이 주일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주일인 어쩌면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그 다음날 당신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 그날이 아닐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셔서 이 땅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심히 좋아서 노래하시고 기뻐하셨던 그날 아닐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될 때 그 자리가, 그 사람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됨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했던 죄들, 나를 우상으로 세웠던 죄들, 자기가 왕인 양 자기 뜻대로 행했던 모든 그 교만들 다 내려놓고 이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길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세워졌지만 그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됨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자기를 왕으로 삼았던 우리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 되길 원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칼럼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한라산 예찬론을 펴시더라고요.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큰 산이라고, 한라산 중턱에 큰 구름들이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 웅장함에 감탄하게 된다라고 이 목사님이 글을 쓰셨어요. 이 한라산의 높이는 이 서울 남산 이 높이의 10배쯤 되는 1950m입니다. 매년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을 한라산이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라산이 없었으면 태풍이 경상도, 전라도, 우리 한반도를 많이 휩쓸고 지나갔을 텐데 한라산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이 태풍이 오다가 일본 쪽으로 꺾여 간다고 해요. 일본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라산이래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라산이 대한민국의 태풍으로부터는 방패 역할을 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한라산이 지켜주니 우리나라가 피해가 참 많이 적은 거였구나 깨닫게도 됐지요.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자리, 이 교회,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함께 계세요.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통치할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